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제자들의 교회 위험성 8편, 개인적으로 10의 1조 받는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노후 대비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돈의 가치가 최고로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사님이든 성도이든지 상관없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누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러한 신앙의 미덕과 재정적 원리가 잘 지켜지는 바람직한 행위인지 아니면 선을 과도하게 넘어버린 일탈적인 행위인지 각자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교회 목사 김종학은 신도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별도의 10의 1조를 받습니다. 신도들에게 자신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은 교회에 하던 11조는 원래 그대로 하고 그 본 11조 이외에 또 다른 별도의 11조를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10의 2조를 하였고 또 다른 성도들도 10의 2조를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자들의 교회 분위기에서 이러한 헌금 요구가 신도들의 심리에 어떻게 적용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는 강제가 아니지만 목사를 사랑하는 신도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들어가는 10의 1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이 생기니 신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직접 후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신도는 우리 목사님의 은혜라고 감사해하며 더 깊이 예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김종학은 급여도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것도 재직회가 열리기 전에 김종학의 지시를 받은 김종학의 비서 겸 재정 담당자인 황모 간사가 당시 집사의 대표로 있던 김모 집사에게 사전에 전달하여 의견을 내도록 만들고 그것은 반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동 통과되는 구조였습니다. 겉으로는 재직들이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외에도 교회 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름, 겨울 수련회, 기간별 연합 집회에서 또 별도의 강사비를 받았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자기 책을 출판사를 통해 출판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 출판을 하는데도 신도들의 헌금을 걷어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책의 판매 수익금이 김종학 개인에게 흘러 들어가는데도 말이죠. 이때도 김종학의 부인은 그 책에 대해서 천사의 날개가 책 옆에 붙어서 온 사방으로 나른다는 환상을 보았다고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량의 그 책은 보관 창고에 비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1년에 매년 한 달 정도 안식월을 갈 때에도 헌금을 걷습니다. 작년에도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성도들은 건축헌금, 성교 헌금 등 각양의 목적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김종학은 늘 자기는 성도들에게 헌금 강구 안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숙천동에 있는 교회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종교 부지를 먼저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그때에도 당연히 목사는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한다며 무리하게 매입을 시도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반지, 귀걸이를 다 팔고 보험을 해지하면서 헌금을 했지만 결국 그 땅은 매입을 하지 못하고 1억 5천만 원 이상의 생돈을 그대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에 대한 목사의 설명은 신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도들 다수가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합니다. 리볼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카드 채무의 10%만 갚고 계속 카드로 메꾸면서 사는 최악의 재정 구조입니다. 저희 가정 역시 리볼빙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교회 건축을 하여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카드 대출 이자가 이벤트 기간으로 많이 낮아졌으니 헌금을 해야 한다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구 제자들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헌금 생활과 목사의 소득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